마가복음 20번째의 강의 말씀인데요.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시작.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병의 기적의 본문을 가지고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계했는데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예수영전 모임에 4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사람도 한 1시간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나서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라 기적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기적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매일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또 강의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나에게 꼭 일어나야 할 기적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예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 욕심과 내 인간의 야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허락하시고 또 같이 원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마음 가운데 품고 계속 기적을 기대함으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그런 기적의 사역을 하게 된데 크게 도움 준 분이 바로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했던 오랄 로버스 목사님이세요. 오랄 로버스 목사님. 그 오랄 로버스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여기 와서 설교했었어요. CGI 참석을 하면서 그 아들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랄 로버스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그 신위의 치유의 기적. 그런데 이분이 항상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게 한 문장이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거 뭐냐? Expect a miracle이라는 문장입니다. Expect a miracle. 뭡니까? 기적을 기대하라. 시작. 기적을 기대하라. Expect a miracle. 그분은 설교 시작하자마자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세요. 이러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설교가 대단해서라기보다 그 말에 순종해서 성도들이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준비됐을 때 말씀 듣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적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걸 기대할 때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무리를 걷는 이 기적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도 믿을 수 있죠. 사실 성경은요, 기적의 책이죠.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는 기적을 다 빼고 읽었더니 성경의 첫 껍데기하고 마지막 껍데기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기적이고요. 그리고 주 예수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시작하신 것도 기적이죠.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게 바로 성경이죠. 여기 지금 이 무리를 걷는 이 기적,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기적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의 의미, 그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냥 병을 고침받고 다 이제 흩어졌는데 나중에 와서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9명은 그냥 기적을 자기가 경험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기적의 주권자이신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기적을 체험했다는 정도죠.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읽을 때마다 그 기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이 되는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벳세다라는 곳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뒤에 남아서 군중들을 이제 흩어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5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남아있는 군중들을 흩으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군중들이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치아의 압자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는 그 왕을, 진정한 다윗의 우선 왕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는데,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해서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먹이는 걸 보고 다들 이야,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슈퍼스타, 그 슈퍼맨 왕이 오셨구나,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중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또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들이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하나가 되는 기적은 결국 뭐냐면 저 구말리 장천에 있는 희미한 하나님이 아주 리얼하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합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배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과 풍랑이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지나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그 모습이. 자, 47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부 출신들이니까 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불어대는 역풍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2시간, 1시간이면 갈 때를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을 노를 저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게 밤 4경이라고 그러는데 새벽 3시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도착을 못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와, 유령이다, 유령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 체험하고도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으로서의 믿음은 아직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4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 인간이 절대 죄 있는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냥 지나갈 테니 내 뒷모습만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가가 알고 여기서 기록했어요. 그냥 지나가셨다, 이 말은 간단한 표현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야 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이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을 사실은 요구하는 거죠. 마가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52절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던 오병이의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령이다, 무섭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이건 52절에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해석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기적에 대한 신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병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다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유령이다 이렇게 무서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 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 아닌 것 같이, 꼭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 콧물 흘리는데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그 계집종 그 말을 듣고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멋지게 하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업다운, 이랬다 저랬다 하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게 바로 첫째가 부활 사건이고 둘째가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이 선에서 완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보면요, 순교할 때까지 그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업다운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봅니다. 완전히 예수의 제자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사모하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말 상황이 어떻든 지금 이 풍랑이 있는 이 깜깜한 이 밤중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의 기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들이 강력하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이 기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치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확고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내 걸로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의식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계속 확언이라고 그래요. 확언. 영어로 confirmation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상하고 확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 내가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 생각의 의식 속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항상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가지 얘기하죠. 첫째가 뭐예요? 고백하고, 둘째가 시인하고, 셋째가 선포하고, 넷째가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자. 이게 바로 믿음의 확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건 고백이죠. 그 다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건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건 선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냥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주관적인 개인적인 기적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이 들은 말씀과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의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포인트, 무리를 걷는 기적의 의미와 적용.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 기적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있고 지시가 있을 때 순종하면 모든 게 다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벳사이다로 배 타고 가라. 주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편안히 배가 가지 않고 역풍과 풍랑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지 않습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게네사렛이 나오는데 그곳은 처음 가려고 했던 벳사이다보다 훨씬 남쪽 아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라 했을 때 순종했는데 원하던 목적지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순종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진짜가 아닌 게 아니야? 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당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황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걸 인정할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요? 이러면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사탄의 시험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시한 그 길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가정교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했어요. 지금 6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계속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목자 목녀도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목자 목녀 하기 싫어도 그렇게 또 하니까 순종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내가 갔는데 왜 이렇게 뭐가 다 잘 되고 평탄하게 나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의심이 있고 흔들리는 일이 발생해도 계속 나는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의지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오라 가라 했을 때 그냥 노저어서 목적지에 그냥 1시간 내로 딱 도착했으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초자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 놓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 제자들은 평생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풍랑이라는 문제, 역풍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뭐예요? 같이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편하면요, 기적이 필요 없죠.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감격과 깨달음이 나에게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대라는 하는 말에 첫째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기적을 또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위기가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적이 되는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 어려움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벳사다로 갈 때 저녁에 출발하는데 새벽까지 노를 젓습니다. 자그마치 거의 10시간 가까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딴 데로 흘러갑니다.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계신 거야 마신 거야? 지금 죽겠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 고난을 주님은 과연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7절 48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48절에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를 무시하고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그걸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신 거죠. 여기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입니다. 아마 그때가 가장 주님께서 정하신 이른바 흔히 말하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신약교회 하겠다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여튼 주님이 하라는 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또는 시련이 또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는 게 믿음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어려움이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떤 그런 과정과 결과에 관계없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히 나의 이 풍랑, 나의 이 어려움, 이거 주님께서 뭐요? 무관심하고 어디로 가신 게 아니라 바로 보신다는 거죠. 내 고난에 주님도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최고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라고 그럴까?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지금 이 풍랑에서 이 제자들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무리를 걸으신다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시고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께서 그 풍랑 가운데 같이 계셨다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랑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시는 이 주님,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밤 사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젠 끝장나겠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 오시는 그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다 그거 보시고 아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기적의 의미다. 우리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자.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은 영적 의미가 있다. 1. 예수님이 지시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 2.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3.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 주님,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우리 결단카드 꺼내시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적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